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직분과 사명에 대하여 은혜를 받고 정말 우리가 거룩한 직분 그리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직업들이 있습니다. 모든 직업에는 기천이 있어요, 없어요? 기천이 없다고 말들을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직분은 기천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은 거룩하고 귀한 직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귀중하고 거룩한 직분이기 때문에 이 직분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이 귀중한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직분을 감당하다 보면, 자기 편한 대로 직분을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그리고 엄한 벌을 내리십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도 우리에게 이런 막 직분을 줍니다. 특별히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도, 경찰 공무원들도 사고 치지 않고 특별한 징계받지 않고 정년을 퇴직하면 대통령이 훈장을 줍니다. 그런데 잘못하고 그러면 징계하고 또 벌이 잘못된 이런 행위를 하면 퇴직금도 안 주는 파면을 시키는 그런 일도 하고, 더 잘못하면 감옥에도 가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너무너무 확실하게 보여주신 그런 이제 말씀이 오늘 본문 민수기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거룩한 직분을 올바로 섬기지 못한 결과가 어떤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론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처음 제사장은 아론, 그리고 아론의 4명의 아들, 이렇게 5명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제사장들을 모든 지파가 똑같이 돌아가면서 민주적으로 한 번씩 돌아가면서 이렇게 제사장직을 감당하게 하신 것이 아니고 오직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을 할 수 있다라고 못 박았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모든 지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거니까 알아서 해라 라고 의견을 묻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성소 안에 있는 향로에서 매일 분향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이제 분향하고 제사함으로 12지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이 죄 문제라든가 또 하나님께 용서받을 문제들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면 다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오늘 발단은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이었는데 이 제사장 직분을 받게 되었는데, 제사장으로서 매일 성전 안에 있는 향로에 불로 분향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분향할 때 반드시 제단 안에, 성소 안에 있는 성소에 받쳐진 불로 이렇게 하나님께 분향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자기 생각에 아무 불이나 갖다가 붙여서 이렇게 불을 피우면 되지,
꼭 그 불만 이렇게 하나님 받으시겠어? 아무 불이든지 이렇게 불로 붙여서 하나님께 분향을 해도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른 불로 분향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이 한 번의 실수로 인하여 그들이 받은 벌은 역사상에 길이 남는 벌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여러분 뜻이 있고 교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이런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왜 이런 사건을 기록했을까?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이 사건을 기록했을까?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강야에서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여호와의 불에 타서, 아니 불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데 그 불로 분향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불로 그 아비후가 나답을 불로 태워 죽여버렸어요.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죠. 왜 불에 타서 죽는 이런 벌을 받았을까? 왜 이런 재앙의 원인이 뭘까? 할 때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는데 4절을 보시면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강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어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비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재앙의 원인이 뭐냐 하면 자기 방법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편한대로, 자기 마음대로 아무 불이나 가지고 여호와의 분향의 그 향단에 불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영적 교훈이 있는데요. 말씀의 거역과 불순종의 결과가 어떤가를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말씀대로, 내 말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면은 너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라고 하나님께서 다 받으신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있고 안 받으실 예배도 있어요. 구약에도 마찬가지죠. 제사를 똑같이 드렸는데 안 받는 제사도 있고 받는 제사도 있어요.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받아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아무 곳에서나 아무 교회에서나 아무렇게 교회를 다닌다고 나는 뭐 그냥 부담 없이 큰 교회 뒤에 가서 왔다 갔다 등록도 않고 그렇게 신앙생활 편하게 할 거야. 아마 하나님께서 그런 또 예배를 받으실까, 그런 생각이 오늘 본문을 제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도 가끔 제가 그런 분들 보거든요. 저는 부담 없이 그냥 큰 교회에서 뒤에 등록도 않고 그냥 조용히 왔다 갔다, 예배 설교 끝나면 축도도 하기 전에 슉 나가버리고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예배를 받으실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등록을 하고 정식 예배를 드리고 축도를 다 마치고, 축도 마치면 그 축도가 나에게 임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간절히 마음에 소원하고, 할렐루야, 그런 예배 하나님이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이 다 있다. 우리가 너 어디 가서 예배 드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뭐 성경에 뭐 최주연 너는 어디 가서 예배 드리라 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다 정한 것이 있다는 거죠. 영적으로 구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윗의 이대함이 있는데, 다윗의 이대함은
많이 도망도 다니고 피해서 뭐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러면서도 그 다윗의 그 정신, 그 위대한 믿음의 정신, 거룩한 정신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그런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교회에 등록하시고 어려움을 혹은 고난을, 환난을, 재앙을 당하신 분이 있었나 봤더니 없더라고요. 다 복을 받았어요. 다 등록할 때보다는 다 더 잘 되어가고, 오히려 우리 교회를 떠났던 분들은 뭐 암에 걸렸네, 무엇이 걸렸네, 뭔 수술을 했네, 무엇에서 망했네, 얼마 손해를 봤네, 죽게 돼갖고 돌아왔네, 이런 분들이 있지, 오히려 우리 교회에 등록하시고 계신 분들이 다 은혜를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니까, 여러분들은 이곳이 나에게 정해주신 예배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예배드리다가 하나님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산제사가 되어져서 평생 동안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고 형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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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대로 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면서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서 옳은 것이 하나님 앞에서도 옳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에게는 합리적인 것이나 그리고 효율적인 것이 중요합니다. 하는 것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합리적이고 그리고 뭔가 효율적인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한 것이 더 중요하고 거룩한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거룩한 생각이고, 지금 내가 하는 말이나 교회에서 내가 지금 나타내는 행동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이 시간 말씀을 들으시고 정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은혜가 되고 그래야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일꾼으로 세움을 받고 직분자로 세움을 받았으면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이 직분을 귀중하고 그리고 거룩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나답과 아비후처럼 생각하면 하나님의 벌이나 하나님의 이 재앙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나는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가 이렇게 다 흠이 있어요. 흠이 있지만 하나님의 직분을 귀중히 여기고 그리고 거룩히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 직분을 감당하려고 애쓰고 힘쓰면 허물과 잘못은 우리 주님이 보혈의 피로 다 씻어주시고 보혈의 권세를 힘입혀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섬김에 대하여 심은 대로 거두고 때로는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더 되는 그런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내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보배로운 직분이 여러분 성전에서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섬기고 제사 일을 돕는 일은 오직 레위 지파만 선택해서
일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든 레위족이든 모든 지파, 모든 인간들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은 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허물도 많고 죄도 많고 부족하고 흠도 많은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일을 잘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허물과 죄가 있지만은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시고 레위인들을 택하시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수종 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드리는 제사를 받으시고 크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성전에서 일 맡은 레위인들을 하나님은 특별히 지명하여서 말씀하시기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12절을 한번 우리 같이 보실까요? 12절 본문 12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배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아멘. 레위인은 내 것이라. 오늘 이제 레위인은 성전에서 일하는 일꾼으로 수종자로 섬기는 자로 봉사자로 세웠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주의 몸된 교회의 일꾼으로 수종자로 섬기는 자로 봉사자로 여러분 세움을 받았다 하면은 여러분은 레위인입니다. 그런데 레위인은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할렐루야죠.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이렇게 장자도 아닌데 레위인은 장자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모든 첫해 처음 난 자를 대신하여서 레위인을 골라서 택하여 선택하여 지명하여 하나님이 쓰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인간이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행하신 것임을 믿고 우리 인간은 순종할 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죠. 그렇죠? 정말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 우리가 예수 믿게 되었는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특별히 유교 아니면 불교에 찌들인 그런 그 종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찌들은 유교와 불교의 이런 그 사상들을 다 깨 부셔버리고 곳곳마다 동네마다 마을마다 어디든지 교회가 없는 곳이 없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셨어요.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정말 레위지파로 우리 대한민국을 더 크게 쓰신다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대한민국 교회처럼 기도 많이 하고 예배 많이 드리고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선교 많이 하고 이런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총신대 보면은 외국에서요 유학생들이 한국 교회를 한국 신학을 배우러 여러분 저 양지 꼴짜기 산꼴짜기로 막 몰려오고 있어요. 할렐루야죠. 정말 감사할 일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에서 일하고 섬길 수 있다면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주의 교회에서 주의 몸된 교회에서 여러분 적은 일이든 큰 일이든 섬길 수 있다는 것은 크고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84편 10절에서는 그렇게 시인이 고백했어요.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첫날보다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거하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에서 거하는 것이 좋사오니. 할렐루야. 야, 여러분,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성전에서 차라리 하루 있는 것이 더 낫다. 할렐루야. 주님의 일꾼들은 이런 마음, 이런 심정, 또 이런 축복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꾼들에게, 이런 레위인들에게 주님의 일꾼들은 그러므로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요 주님이 쓰신 그런 일꾼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주의 일꾼된 우리는 이렇게 정말 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렇게 우리가 영적 레위인이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귀한 사명을 어떻게 하면 잘 감당할 수 있을까 할 때 첫째로 말씀의 순종이 최고입니다. 일꾼은 말씀에 따라 충성하는 것이 참된 일꾼입니다. 자기 주관이나 자기 생각이나 자기 의견이 하나님 말씀보다 결코 앞서면 실패합니다. 그래서 사도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 맡은 자의 구할 것은 무엇이라? 충성이니라.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한번 받아서 할까요?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믿음 생활, 신앙 생활에서 절대 순종할 때 여러분 그때 믿음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요단강이 어떻게 갈라졌습니까? 여러분, 여리고성이, 그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벗개를 메고 강에 들어갈 때 강물이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 열려졌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 하루에 한 바퀴, 말씀대로 여러분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것은 괜찮아요. 한 바퀴 도는 것은 1시간 20분쯤 걸린대요. 그런데 하루에 몇 바퀴 도라고 그랬어요? 7바퀴, 마지막에 7바퀴 돌려면 아침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마 밤늦게까지 걸어야 될 거예요. 처음 한 바퀴 1시간 20분 한 바퀴 도는 것은 쉽게 돌 수 있지만 거기에는 여러분 저희들처럼 장정들만 있었습니까? 어린아이도 있었고 노인들도 있었고, 노인네들은 어쩌면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아니 이렇게 돈다고 성이 무너지겠어? 내일 또 나올 거야?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짜증낸 사람이 있을까 봐서 하나님께서 또 경고의 말씀을 주셨죠. 너희 입에 뭐 하지 말라? 들리지 마. 잔소리하지 말고 돌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속없이 또 막 돌았어요. 돌았는데 성이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네, 돌고만 있었을 때는 안 무너졌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서 끝까지 들어야 돼요. 외치라 할 때, 외쳤을 때 무너졌습니다. 다 돌고 요수아 장군이, 나이 드신 요수아 목사님이 내가 외쳐라 할 때, 그때 외칠 때 여리고 성이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한번 외쳐봅시다. 오른손 들고. 오늘 뭐라고 외치면 좋겠어요? 요한이시 한번 합시다. 요한이시, 요한이시. 우리 푸른 성 요한이시 한번 합시다. 푸른 성 요한이시 3번 합시다. 시작. 요한이시, 푸른 성 요한이시, 푸른 성 요한이시. 예, 우리 교회의 어려움의 문제가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교회만 어려움이 없으면 되겠어요? 우리 가정에도 어려움이 없어야지. 우리 집도 한번 합시다. 우리 집. 우리 집 요한이시. 시작. 우리 집 요한이시, 우리 집 요한이시, 우리 집 요한이시. 할렐루야. 여러분의 어려움이
정말 통과하기 어려운 문제의 여리고성이 여러분 믿음으로 애쳤을 때 무너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친다고 성이 무너질 성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 그 60만 대군이 장경만 그리고 노인네들 어린아이들 다 합하면 약 200만이 된다는 그 수가 여리고성을 돌았어요. 그러면 그 여리고성 사람들이 어떻겠어요? 아이 저것들이 우리 성을 공격하려는가 보다 하고 공격해 올까 염려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걱정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염려, 근심, 걱정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여호수아 장군이 여호수아 목사님이 말씀한 대로 움직였더니 행동했더니 순종했더니 걸었더니 그 성이 마침내 무너졌잖아요. 이것이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일은 가장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이 사명의 이 승리의 요건이 뭐냐?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우선하는 것이 없어요. 아무리 계산기 두들겨 보고 뭐 속셈을 하고 별것을 해도요, 여러분 말씀의 순종보다 우선하는 것이 없음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첫째로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말씀에 순종하자 이고, 두 번째로는 일꾼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하다가 힘들다고 또 어렵다고 또 고통스럽다고 일을 팽개쳐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끝까지, 일꾼은 끝까지 충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받아서 합시다. 일꾼은 끝까지 충성해야 돼요. 히브리 3장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그런 은혜를, 그런 축복을, 그런 은혜에 참여하게 된다. 히브리 기자가 그렇게 말했어요. 뭐 할 때? 우리가 시작할 때, 여러분 시작할 때는 다, 여러분 직분 받을 때도 다 여기서 다 선서하잖아. 나 잘해야 되겠다. 저희 교회도 맨 처음에 그 안수 집사 저게 맨 처음에 하실 때 제가 우리 푸른산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시작할 때 막 그렇게. 안 보여요 지금. 안 보여. 근데 그 시작할 때 그 말씀을, 그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참여하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에, 그리스도의 그 영광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축복에 참여하는 복을 받게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함께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영광스러운 축복을 조금 힘들다고, 조금 어렵다고, 조금 편하게 지내보려고 하다가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빠지는 불행이 없기를 바랍니다. 부탁입니다. 어떤 일꾼이 좋은 일꾼일까요? 끝까지 충성하는 일꾼이 좋은 일꾼이고 충성스러운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기분 좋을 때만 충성해도 안 되고 기분이 나빠도 충성해야 되고 좀 힘들어도 충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장 여러분 4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이 말씀을 지키는 자는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여러분 끝까지 견디면요 하나님께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정말 푸른성의 일꾼들은 여러분
제가 사역이 끝나도 여러분은 끝까지 최 목사님이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없을 때도 끝까지 주의 일꾼으로 충성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때로는 어려움이 있어요. 때로는 힘들 때도 있어요. 여러분, 여전도 회장만 하더라도 그렇죠. 안 할 때는 별로 어려운 줄 몰라요. 다 여전도 회원들이 잘하는 줄만 알아요. 그런데 회장을 하고 총무를 해보세요. 그러면은 희한하게 마음에 걸리는 것들이 있고 괜히 마음이 막 상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아이고 내가 안 해버려야 되겠다. 막 그래가지고 또 여전도 회장하고 또 그만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하다 보면은 이 어려움이 있겠어요. 이 구역장만 해도 또 그렇잖아요. 근데 목회자는 어쩌겠어요. 여러분, 처음에는 요란하게 일하는 것 같지만 조금 지나면 언제 그만두었는지 자취도 없이 사라진 그런 사람은 큰일 시키지도 않고 큰 일을 하지도 못할 줄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내인처럼 끝까지, 이 내인들은요 정말 끝까지 충성을 다했어요. 내인들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떤 일까지 했느냐. 여러분, 사람을 때리고 죽이고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산에서 율법을 받아왔어요. 그런데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금송아지를 갈아가지고 재로 만들어가지고 처먹어. 이거 누가 시켰느냐? 레위인들이 다 처먹으라고 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목사님이 잿물 갈아다가 이거 처마셔, 말 안 들었으니까, 그러면 어떻겠어요? 아유, 이런 목사님 밑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 어떻게 신앙생활해? 그리고 다 도망갈 거 아닙니까? 그런 일을 안 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레위인들은 시키는 대로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레위인들은 끝까지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레위인처럼 끝까지 죽기까지 힘써서 충성 다하는 주님의 영적 레위, 영적 장자, 영적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요긴하게 쓰시는 그런 종들이 다 되셔서 주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와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이제는 여러분 내 생각이나 내 이런 그 의견을 다 접으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를 살피고 마지막 결정을 해서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는 결정하고 행동할 거야 라고 하셔서 그 다음에 예비된, 그 다음에 준비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놀라운 상상 못할 그런 은혜와 그런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